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3일 수요일 말씀 14만 4천 명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악한 마귀, 즉 용의 사주를 받은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그 세상에 큰 권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휘젓는 것을 봐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칼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여기 있나니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인내로서 견뎌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는데 그 짐승은 역시나 그 용의 사주를 받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나타나는 자인데 그 자는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가 되어져서 함께 힘을 합력하여서 미혹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치적 권세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그들은 각종 어떤 종교와 전통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힘이 결탁하여서 성도들의 어떤 삶과 먹을 거나 생활을 탁 틀어지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제약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환난과 고난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의 심판이 있었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어요. 인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삽입을 넣어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등장한 내용이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세요. 성도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까 싶어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입맞은 자이며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14만 4천은 이 지상에서 입맞은 자들인데 그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뭐 해석을 하자면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탁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충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온산은 옛 도성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어린 양이 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전 세상을 임재하시며 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누가 섭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앞서 그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입맞은 자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건 뭐죠? 한마디로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라. 이런 의미에서 그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미 너희들은 승리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일곱 대접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13장 그리고 12장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미혹하고 할 것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월드컵 때 다 보기야 하지만은 그 승리한 장면을 보지 못하고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미 뉴스고 어디고 막 난리가 나요. 승리했다고. 어디에서 해서 막 이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보다가 에이씨 틀렸어. 그냥 막 전반전을 막 하다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후반전까지 갔는데도 지지분야다 그냥 1대0으로 거기에 또 뺏겼어요. 아무리 봐도 못 이기겠어요. 에이씨 자버릴래 하고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겼다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막 승리했다고. 그 2002년도에 그랬죠. 몇 대 몇으로 이겼어? 3대2로 이겼어요. 3대2로? 아니면 3대1로? 막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니까 보게 되어지죠. 결과는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본 바로는 후반전 중간까지도 아주 그냥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근데 나중에 1대1로 됐다가 이제 승부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해서 3대2나 3대1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요 13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아유 우리 틀렸어. 이거 어떻게 견뎌? 죽을 자는 죽고 끌려갈 자는 끌려가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나니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그 666의 그러한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야?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승리한 자들이니 승리가 약속된 자들이니 너희들의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라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상에서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누구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광경을 미리 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미혹과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꼭 정치적 박해와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승리 안에 있으니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러한 것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죠.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자리에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지를 너희에게 준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것에 압도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숨은 감사 찾기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 총각들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결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자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성적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또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게 중요한 것이죠. 666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생각과 그의 삶의 행동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들이 바로 666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거기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저들이 누구냐? 저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지 않고 나의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있고 심판에서 함께 그 자리를 함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 위치에 걸맞는 부끄러움 없는 현재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